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19와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유행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뭘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죠. 당시 많은 나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을 때 처벌을 했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한 가정의 사진인데요. 이 가운데 고양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고양이를 보시면 뭘 쓰고 있죠? 고양이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한 신문에서 스페인 독감 예방 수칙에 대한 내용을 오늘날 코로나19의 것과 비교해 보면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 만큼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수칙을 지키며 살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팬데믹 1918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최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무려 1억 명의 목숨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5억 명의 사람이 감염되었는데요.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했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조선 인구의 740만 명이 감염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총 인구가 1670만 명이니까 약 44%의 사람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충남에서 기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충남 서산의 경우는 대부분의 인구수인 8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될 정도였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 사망 처리를 할 사람도 없다. 역병으로 사망에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체국 편지밖에 없었는데 우체국에 사람이 없어서 이 안타까운 소식조차도 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스페인 독감이니까 스페인에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스페인 언론만은 이 독감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할 때 스페인 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바뀐 세계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에 따르면은요,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포트 라일리 부대 치사병인 엘버트 기첼이 이 스페인 독감 1호 환자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얼마만큼의 사람이 희생을 당하냐면 무려 67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부인으로 알려진 엘리너 루스벨트가 당시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줄곧 공포심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어떤 신체 접촉도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가족의 삶도 학교 생활도 공동체 삶도 존재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갈라 놓았다. 당시 그녀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심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소위 고위층에 해당됐었던 그녀의 삶이 이랬다면 대부분의 미국의 사람들의 삶 역시도 동일했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었던 시기가 1918년인데요. 당시 시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죠. 아직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사상자 수가 3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같은 시기인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보베이 도시 작은 탄광총에서 사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백발의 남루한 한 노인이 신발 털기를 판매하기 위하여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살 의향이 없어서 거절의 의사를 표했지만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 피로해 본지라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노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릭 앤스트롬은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의 딸 가운데 로다 나이버그라는 딸이 있는데 그녀는 화가였었는데요.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을 유화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 The Grace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다들 보신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당시 그의 가게에 방문했었던 이 그림의 주인공인 사람의 이름은요, 찰스 윌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소박한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 한 그릇을 두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봤었던 에릭 앤스트롬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를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의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게 된 이 작품이 나중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중 미네소타주의 공식 그림으로 선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들에 이 그림이 들어가서 판매가 되어지게 되죠. 당시 그는 이 작품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 독감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빵 하나와 스프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요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절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먼저 우리 다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라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을 칭하기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었었던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은 감사하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을 칭하기를 홍해를 가르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갈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또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특별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칭할 때 먹을 것을 주신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던 것을 고려해 봤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었던 만나를 먹이신 사건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엇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엇이라고 말하죠?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인류 전체를 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인 시편 136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신 먹을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루하루 먹게 되는
양식을 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먹을 것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상점 가운데 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빵을 파는 곳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레헴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은 그들의 주식이었었죠. 매일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밥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 가운데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점심 식사 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밥이까지 한 바구니다가 이 갖고는 요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몰아서는 그냥 먹으면 그냥 꿀맛이 이렇게 밥도 꿀맛이고 반찬도 꿀맛이고 모든 것이 다 꿀맛이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쌀들을 다 빼앗아 가서 이분들은 쌀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쌀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끼니 때마다 넉넉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 가운데 쌀독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옆집 연인의 가족은 온 가족이 굶어 죽었다. 그들의 이름을 쌀독에 묻었다. 땅에서 굶어 죽어 또다시 굶주릴까 봐 쌀독에 묻었다. 이 시는 탈북 시인인 이가연 씨가 지은 시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북에서의 밥은 밥이 아닌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북에서의 밥은 밥이 아닌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들에서 풀뿌리를 캐서 팔아 어렵게 마련한 식량으로 밥을 지었기에 눈물 그 자체였다. 이거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걱정돼 때론 죽마저도 남기곤 했다. 밥은 그리우면서도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의 밥을 이야기할 때 밥은 이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밥은 감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자체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배우 가운데 유준열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한 프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훈 씨가 음식을 먹다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같이 식사를 하는 유준열 씨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준열이라는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도 식사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같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이 이재원 씨가 당황을 해서 눈치 보다가 따라서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는 이재원 씨가 먼저 기도했냐라고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끼니 때마다 함께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감사 기도였겠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매번 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함께 살펴봤었던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The Grace라고 했었죠. The Grace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20세기 최악의 전염병,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었던 제1차 세계대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너무나도 힘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 먹을 밥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비록 너무나도 힘든 현실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 일기에 대하여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감이 증대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일기를 쓰면 육신적인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도 동일하게 감사 일기를 쓰실 수 있도록 감사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이제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1일 동안 결코 길지 않죠? 우리가 3주 동안 감사 일기를 정교인이 쓰고자 합니다. 받으신 책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감사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감사 일기를 썼을 때 얻게 되는 효과 6가지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또 넘겨보시면은 감사일기 작성 6가지, 7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쓰시기 전에 한번 이 원칙을 쭉 훑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 중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의식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마땅하게 감사해야 될 존재들을 인식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존재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식구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감사의 요소로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은 당연하게 여겨 지나치는 것들 중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요소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을 너무나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뜰 수 있다라는 거,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해석으로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감사의 항목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씩을 쓰시는 것인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냥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3주 동안 해서 11월 29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 일기를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려면 고정된 시간을 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취침 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상해서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든 점심 식사 후에든 고정된 시간을 정하셔서 오늘부터 매일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씩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작성을 하셨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그 감사 일기의 그날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로의 감사의 조건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카페에 들어가셔서 게시판 가운데 감사 일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찍은 그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격려하는 차원이니까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올려주신 분들에게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격려 차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감사 일기를 써 나가게 되실 텐데요. 써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시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일기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로 감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감사 일기를 써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일기들을 써내려갈 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의 조건들로 놓쳤던 것들도 발견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놓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또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이 감사의 길을 21일간 잘 써내려감으로써 가정에서부터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감사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향기로운 인생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 신앙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정교인이 써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 인생이 고통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감사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케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이 감사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나안교회 모든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